안녕하십니까. 9월 22일 수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까지 추석 연휴고 내일부터는 다시 일상이 시작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한 주간 더 휴가가 더 길어지시는 분도 계시겠죠. 어쨌든 어떤 삶의 모습을 가지고 어떤 시간을 살아가시든지 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또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잊지 않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15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가 이 말씀 가지고 함께 묵상할 텐데요. 로마서의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주제를 결론 짓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고 연합하라. 보통 로마서 하면 이신칭의 구원론 이런 이야기를 많이 떠올리지만 사실 바울이 로마서를 쓴 이유가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고 포용하고 연합하라고 하는 그 메시지란 사실을 우리가 로마서를 이제 2달여 가까이 묵상하면서 배우게 됐는데요. 그 결론을 오늘 본문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맡겨진 이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네, 오늘 본문이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교회가 이제 모였는데 더 이상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가 중요하지 않죠. 유대인들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는 유대인 공동체가 아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유대인 공동체 가운데 이방인이 조금 섞여 들어와서 유대인에게 편입이 되지도 않고 안 되는, 그렇다고 해서 유대인 그 회당 예배를 참여는 하고는 있는데 유대인주 가운데 포함은 되지 않는 그런 묘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섬겼다면 이제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동등한 모습으로 하나가 되었다는 거죠. 더 이상 교회는 유대인 공동체가 아니다. 그걸 이야기하면서 자, 그러므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있으니까 유대인들은 이방인 형제들이 율법에 금지된 음식 먹는 것을 참아줘야 되고 이방인들은 또한 유대인 형제들이
음식 문제 때문에 힘들어 한다는 것을 알고 배려해 주라. 이렇게 이야기가 쭉 이야기되어 왔습니다. 이게 그래서 뭐 사랑의 법을 실천해라, 서로 용납해라, 비판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사실은 같은 이야기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맨 마지막에 모범으로 제시할 뿐 아니라 또한 오늘 조금 전 읽은 부분 성경 구절, 구약 성경 구절을 제시하면서 이것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부분이에요. 이제 내일 본문부터는 다른 이야기를 바울이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부분이, 오늘 읽을 이 15장 1절에서부터 15절이 결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1, 2절 보시면요. 믿음이 강하다는 말이 무슨 소리일까요? 나는 열심히 주님을 믿는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의 문화를 거리낌 없이 받아줄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것이 믿음이 강한 사람들입니다. 나는 유대인이어서 돼지고기는 그냥 구경조차 한 적이 없는데 돼지고기를 함께 먹는 사람들 사이에 앉아서 그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그들과 함께 교제할 수 있는 마음을 갖는 사람, 그런 유대인이 바로 믿음이 강한 유대인입니다. 또한 믿음이 강한 이방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방인으로서 유대인들은 그 고기 먹고 뭐 포도주 마시고 하는 걸 굉장히 꺼려한다. 왜? 그 혹시라도 뭐 우상 숭배하는데 사용되었던 고기였을까봐 굉장히 꺼려하고 힘들어한다. 그런 걸 알고, 그럼 나 고기 안 먹지 뭐. 저 사람들 앞에서 나 고기 안 먹는다. 나 유대인들을 위해서 나 고기 먹는 것도 포기하고 포도주 마시는 것도 포기하고 유대인들이 좋아할 만한, 유대인들이 거리끼어하지 않을 만한 것들만 내가 하면 될 거 아니냐. 난 저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고 싶고 저 사람들과 함께 한 공동체로 이제 묶였다는 사실을 기뻐한다. 그죠? 그런 모습을 갖는 사람이 바로 믿음이 강한 사람입니다. 즉 뜨겁게 기도하는 사람, 뭐 열심히 뭐 말씀 많이 보는 사람, 그게 사실 믿음이 강한 게 아니에요. 믿음이 강한 것은 그 마음이 넓어서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포용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바울이 보기에는 가장 믿음이 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주위 사람들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사실은 신앙이 좋은 사람인 거죠. 말씀을 많이 아는 게 신앙 좋은 게 아니고요. 말씀을 많이 알아서 이웃을 섬길 수 있어야 신앙이 좋은 겁니다. 많이 기도하는 것이 신앙이 좋은 것이 아니고요. 많이 기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중보하고 그들을 위해 축복하는 사람이 신앙이 좋은 겁니다. 교회 일 많이 하는 것 자체가 신앙이 좋은 것이 아니고, 그 교회를 섬김으로써 그 교회 내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기쁨을 얻도록 그 성도들을 섬기는 것, 즉 교회라는 조직체나 교회라는 그 건물을 섬기는 게 아니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을 섬기는 거죠. 그게 믿음이 강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본문 보시면요. 그리스도께서도, 그렇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냐. 예수님은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다. 왜요?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서 사신 게 없어요. 근데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이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시편 69편 9절인데요.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시편 이 기자가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면요. 너무나도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근데
주님을 섬기려고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켜요. 너무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전을 섬깁니다. 그런데 그러려고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비방하는 자들이, 주님을 비방하는 자들이 그 비방을 내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비방하는 거죠. 예수님이 바로 그런 일을 당하셨죠. 하나님을 비방하는 자들이 비방이 예수님께로 예수님께로 향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죠.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예수님께서도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으로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런 말을 하고 있죠. 예수님도 자기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으셨던 분 아닙니까? 믿음이 좋다는 게 뭐다? 내가 기도 많이 해서 영적이 된다. 내가 성경 많이 읽어서 막 그 지식을 인정받게 된다. 그게 믿음이 좋은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것이 믿음이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좋아지는 이유가 믿음이 좋아지기 위해서 뭐 제자 훈련을 받기도 하고 여러 가지 지식을 쌓기도 하는데 그건 전부 다 무엇을 위해서요? 다른 사람들, 다른 성도들을 섬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훈련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가 아니고 내 실력을 세우기 위함이 아니에요. 내가 실력이 있어져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더 잘 섬기려고. 섬김이 더 잘 되기 위해서 훈련받고 섬김이 더 잘 되기 위해서 지식을 쌓는 거지 나의 자랑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바울 당시 유대인들은 그렇지가 않죠. 자기 지식을 막 드러내면서 내가 성경 말씀을 얼마나 많이 아는데 내가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 막 이런 걸 막 드러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은 그것이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라고 보고 있죠. 다른 성도를 섬김은 그 기도와 말씀과 섬김이 다른 성도들에게 유익을 끼칠 때 그것이 믿음이 좋은 것이다 하는 것을 알게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아라. 서로 받으라. 무슨 소리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지 않느냐.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납해 주신다. 예수님처럼 아무 죄가 없으신 분이 우리처럼 죄가 많고 제한되고 참 어리석은 자들을 다 받아주시지 않느냐. 우리를 받아주시면서 그 받아주심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지 않느냐. 그렇죠.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는 그 자들까지도 받아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러 소리를 지르는 원수는 아니잖아요. 그냥 유대인이 이방인이 유대인을 받아주는 거 그것도 못 받아주냐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다. 그리스도께서 유대인으로 오셨다는 말이죠. 유대인으로서 오셨다. 왜? 조상들에게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그것뿐만 아니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렇죠? 유대인의 조상들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도 유대인으로 오셨는데 단순히 유대인만 구원하러 오셨느냐? 아니다라는 거죠. 오히려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견고히 하기 위해서 유대인으로 오셨고, 그리고 유대인에게만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지 않으시고 이방인들에게까지도 그 구원이 넘쳐 흘러가도록 하지 않으셨느냐. 그렇다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우리도 그래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이죠. 자, 오늘 본문은 유대인은 이방인을, 이방인은 유대인을 서로 용납하고 받으라고 가르쳤던 것의 결론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너희들도 그렇게 해야지. 아주 간단하죠, 어떻게 보면. 왜 처음부터 이 말을 안 했을까 싶은 생각이 들 정도죠.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결국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님 하셨다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우리도 그렇게 하는 게 마땅하지요. 예, 예수님께서 나와 다른 사람들, 나와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받아주시고 그들을 용납하는 삶을 사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셨다면 당연히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뿐 아니라 바울은 이제 4개의 구약 성경 구절을 가지고 와요. 자, 구절의 그 뒤에 보시면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열방이라는 것은 이제 이방 민족들이죠. 근데 시편 18장 49절 보시면 열방이라고 번역되는데 이방 나라들 중에서라고 마찬가지죠. 열방 중에서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예, 이방 나라들 사이에서 하나님께 찬송하게 된다. 이미 시편에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원받을 것을 예언하고 계신다. 또한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신명기에 보면 너희 민족들이라는 것이 이제 이방 민족들이거든요. 이 이방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너희 모든 나라들, 이방 나라들이죠.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민족들이죠. 나라들과 민족들,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들에게 시편 기자들은 그들에게 찬양하라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또한 12절 보시면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사야서를 이제 예언을 하죠.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될 것이요. 이게 예수님 아닙니까? 근데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자, 이새의 뿌리고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신 이가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네,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진다는 거죠. 모든 민족이 다 예수님께 소망을 갖게 된다. 구약 성경에 4군데나 바울이 이렇게 인용하면서 구약 성경 자체가 예수님을 예언한 그 구약 성경이 예수님이 모든 열방, 모든 이방 민족들까지 다 구원하기 위해서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당연히 예수님을 따라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을 용납하고 사랑하고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이죠. 또 어떤 사람들입니까?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 따라서 예수님도 이렇게 서로 용납하려고 노력하셨네. 말씀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받아들여야 되고 또한 모든 민족이 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될 거라고 말씀이 주어졌네. 그렇다면 우리도 당연히 다른 민족, 나와 말이 안 통하고 나와 문화가 다른 저 사람들을 하나로 받아들이고 용납해야 되겠구나 하고 배울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성경도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확실하게 이제 깨달아야 되는 것이 있죠. 그리고 이것이 주제입니다.
교회 내에서 누군가를 사랑하고 용납하는 것은요, 그 사람이 좋으니까, 그 사람이 그냥 친하니까, 그냥 오래 본 사람이니까 친하고 만나니까 좋으니까 친해지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을 형제로 여기고 그들과 함께 연합하고 그들을 사랑해야 한다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사랑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으로서 사랑하라는 명령이 주어졌습니다. 바울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은 원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죠. 유대인이 이방인과 함께 먹고 마신다는 생각 자체를 혐오하는 정통 유대인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는 그 누구보다도 적극적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 이방인들을 형제라고 칭하기를 주저하지 않았고 헬라인들 사이에서는 헬라인들처럼 행동하면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또 유대인들 사이에 들어가면 또 유대인들처럼 행동하면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그런 행동을 한 사람입니다. 바울이 원래부터 친화력이 뛰어난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글쎄요. 그랬을까요? 꼭 그랬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바울이 성격 자체가 사람들을 좋아하고 누구하고나 이제 같이 뭐 형 동생 하면서 서로 이제 먹고 마시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었다? 예. 꼭 그렇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바울이 왜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뜻이었고 명령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방인들 사이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도무지 내가 이 사람들 문화가 잘 익숙하지 않지만 그들에게 맞추려고 노력하고 그들에게 복음 전하고 그들과 함께 그들의 생각을 이해하고 그들과 함께 대화하는 그 노력을 감당한 것입니다. 사실 사람 만나고 사람과 대화하는 것 정말 피곤한 일이죠. 많은 사람들을 안다는 것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것이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자,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을 교회가 감당해야만 됩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냥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서로 친한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그냥 친목을 다지는 수준의 모임으로 머물러 있게 된다면 그래서 우리와 다른 사람, 우리와 다른 환경에서 우리와 다른 경제적 또는 어떤 사회적 지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기가 힘들어진다면 그들을 받아들이고 용납하기가 어렵다면 그것은 사실 교회로서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죠. 교회는 단지 편한 사람들끼리 만나서 즐거운 시간 보내기 위해서 모이는 장소가 어떤 모이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모이고 사역합니다. 그 사명 중에서 어떤 것이 있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을 갖게 된 사람은 서로 다른 사람이라 하더라도 사회적으로나 뭐 경제적으로나 어떤 뭐 지역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다 나와 다른 사람이어서 어딘가 껄끄럽고 어딘가 같이 있기 힘든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나의 형제다라고 말하면서 그들을 사랑하고 배려하고 함께 하는 것, 그것이 교회가 감당해야 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감당해야 할 사명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되겠습니다. 혹시 교회 내에 껄끄러운 사람이 있습니까? 예. 사실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안 그런 경우가 별로 없죠. 뭐 대놓고 갈등이 벌어지기도 하지만 그냥 뭐 나한테 뭐 해롭게 하는 거 없는데 그냥 싫은 사람 있죠. 또 가끔은 저 사람하고는 어떻게 말이 잘 안 통한다. 그렇게 느껴지는 사람들도 있고 너무 그 가치관이 다르다. 너무 좋아하는 게 다르다. 함께 있는 게 불편하다.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교회 내에.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따르는 사람들이라면 그들까지도 품고 그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같은 자리에 있기를 기뻐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가진 사명입니다. 내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교회 생활을 하실 때 가끔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도 계세요. 사람들하고 만나고 사람들하고 엮이는 게 싫어서 난 예배만 드리고 갈래. 특히 작은 교회에서는 예배만 드리고 가셔도 그래도 좀 교제가 일어나는데 큰 대형 교회는 어떻습니까? 정말 예배만 드리고 가면 정말 예배만 드리게 되죠. 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성도의 교제가 없습니다. 그것은 사실은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 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를 배려하고 사랑하고 축복하고 그들을 품고 그들과 하나 되기 위해서 그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모든 것이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요 사역이라는 사실을 이 시간 기억하면서 내가 그 일을 충실히 잘 감당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고 배려하고 받아주고 아끼고 축복하는 것이 주님의 명령이란 사실,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마땅히 감당해야 할 사명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하게 하시고 서로 축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저 마음에 끌리고 좋은 사람들, 편한 사람들과 함께 있는 시간이 보내지는 것이 아니라 나와 다른 사람이라 하더라도 친하지 않았던 사람이라 하더라도 또는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들을 사랑하고 축복하고 기뻐하고 그들과 함께 있기를 있기 위해 노력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사랑하는 공동체라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사랑하는 성도들로 가득 차게 하시고 그걸 통해서 교회가 교회로서 바르게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사랑하는 교회의 모습을 통해 세상이 도전받게 하시고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그들 가운데 예수님을 알고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그런 구원의 역사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명절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평안한 휴식을 주시고 또한 마음의 안식을 주셨을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통해서 새 힘을 얻고
새롭게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떨쳐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모든 것 위에 주님의 능력과 지혜로 덮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께서 참된 기쁨과 참된 안식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영광을 돌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